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창조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 속회공과에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속회 모임 가지실 때 그거를 좀 참조하셔서 보시고, 제가 좀 더 브로드하게 그리고 더 깊게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속회 모임 가지실 때 잘 참고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관련된 그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아시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전된 그 창조 신화를 언급하지 않고서 창세기를 얘기하면 요즘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오늘은 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발견된 그 창조 신화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는 그 아스리아, 그리고 바벨로니아, 그 나라들이 통치하던 지역의 문명을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발전된 문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꼭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많은 발견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와 관련된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를 담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판본이 있습니다. 쐐기 문자로 구성된 그 점토가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됐죠. 그리고 1900년도 초반에 세계적인 또 발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최고 오래된 사본인 사해사본, 데드시 스크롤이라 그래요. 그것하고 또 영지주의 문서라고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네그 해메리 라이브러리라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나그 함마디, 네그 해메리 그 문서에 대해서 쓴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나그 함마디 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도마복음 이런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발견된 그런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이 20세기 성서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서 에누마 엘리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와 관련된 그 에누마 엘리시에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과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그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에 태고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맛이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그때에는 들판도 형성되지 않았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신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창조되었다. 어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오늘도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느라 하고서는 혼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다가 태초에 어떤 혼돈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뭔가가 이제 창조되고 발생이 되는 거라는 어떤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이제 에누마 엘리시를 다 읽어보면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마르둑. 그리고 오늘 본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르둑하고 티아맛이 등장을 해서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두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와 질서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혼돈의 신이 티아맛이에요. 근데 바로 그 창조와 질서의 신 마르둑이 혼돈의 신 티아맛을 물리치면서 탄생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에누마 엘리시,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전된 창조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즉 바벨론, 아수르 그런 사람들은 이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지배, 질서를 제압하고자 하는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서 세상을 제패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잡아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많이 알려진 대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문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문서가 없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즉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섞여서 살 때, 그때 이제 문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힘, 어떤 폭력적인 힘이죠. 그것에 굴복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을 세우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렇게 쭉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신 그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그 마르둑에게 굴복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많은 일반인들, 대중들은 그래, 바벨론의 신이 센가 보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이 질서,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이 사람들이 편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힘에 의해서 재편한 그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상책이다, 살아남을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명과 바벨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자신들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반기를 든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마르둑이 세계를 제패하는 신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들을 피문서 그룹이라고 합니다. 되게 좀 신학적으로 좀 되게 유식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JEDP 문서가 있습니다. J는 야훼 문서라 그러고, E는 엘로힘, D는 드트라노미, 그리고 P는 프리스트 해가지고 이들의 문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P 문서는 프리스트, 즉 제사장들이 구성한 문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이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으로 군림해가지고 모든 질서를 다 재편하고 마르둑 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다 힘으로 굴복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Say No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용감한 외침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문서는 피문서라 그래요. 성서학적으로 피문서, 제사장들의 문서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신앙이 필요한 그러한 외침이에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태초에 누가?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거기에 say no 하고 그렇지 않다.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마르둑이 세상을 지배하고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것을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뭐 돈이 흰노릇을 하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돈 다 싸잘매져 가지고 바다에 막 갖다 버리면서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해 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싸잘매지고 와가지고 바다에 막 버리면서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네.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몇천 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일어나요. 뭐냐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유재석 목사님이 이렇게 뭐 중간사 이렇게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들으셔서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고 그리고서 헬레니즘 문명이 왔어요. 왔을 때에 세상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로마라는 나라의 그 힘에 의해서 또 질서가 재편이 되죠. 바벨론이 또 가고 그리고 로마가 세상의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팍스 로마나라 그랬어요. 로마의 평화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낸 그 황제를 아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의 신으로다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피터, 우리가 잘 아는 거 주피터,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 로마의 주피터의 신의 아들이라고, 주피터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반기를 든 부류가 있었죠. Say no, 아니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 너네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반기를 든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산한 문서 중에는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첫 절은 창세기의 1장 1절과 똑같은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복음서, 즉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뭐 매일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이거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것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과 태초에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요즘 말하는 그 과학적 사실의 근거로 삼는 것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이에요. 긍정. 이 세상에 대한 긍정.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존재라고 하는 것,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차원에 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적인 차원에 속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거룩하게 보지 못하고 폄하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즉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상대방의 어떠한 면 때문에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차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불경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국제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 아이시스, 그 대원들이 테러를 할 때, 테러를 저지르기 전에 꼭 뭔가를 외쳐요. 뭐 외치는지 아시죠? 뭐 외치죠? 알라하 아크bar, 알라하 아크bar 이런 거 외쳐요. 요즘 이 막 그런 거 써야 돼. 그런 거 써야지 지금 아랍어 같아요. 알라하 아크bar 막 외치면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예수는 위대하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테러를 저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여러분, 납득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증오, 상대방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들 못살게 굴고 그런 어떤 증오, 그런 증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차별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갖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왜 귀해요? 왜 귀합니까? 내가 좋은 옷 입어서? 아니죠. 내가 잘생겨서? 장 목사가 잘생겨서 귀해요? 그거 왜 웃으세요? 수다리.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시는 거야?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시는 거야? 그래서 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왜 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 어떤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보면서 꼴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창조 신앙을 믿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사람 막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 일 때문에 인상이 찌푸러들이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어떤 질병,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고 이 세상에 질병이 많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또는 어떤 인간의 이기심, 탐욕, 배신감, 잔악성,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참 바라보기 힘들어 라고 하는 어떤 힘들게 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신앙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 외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고백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대한 절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그들의 힘과 문명을 경험하면서 아, 바벨론 세계가 정말로 절대적인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에 동요되어서 그들의 힘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심어준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힘의 절대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저게 까불다가는 죽겠구나,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막 재패니스에서 재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매국노들이 막 생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일이 또 로마 제국 시대, 즉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그 황제의 힘에 압도되어서 그들에게 순응하면서 살았어요. 지도자 그룹 중에 사두개인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냥 그 서민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 제국의 그 절대적인 힘에 영향을 받고, 야, 저기에 까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서민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는 로마의 세금 징수법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누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예. 미국의 로마 세금 징수법은 로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예. 다 엄청 뭅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세금 징수원으로 살아가잖아요. 텍스 컬렉터로 살아가잖아요. 삭개오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을 안락하게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뒤에 그러한 삶의 방식, 즉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떤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다른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죠.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자녀들을 소위 그 명문대에 들여보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이 경험한 그 절대 세상에서, 자신들이 그냥 경험한 그 절대적인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구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절대적인 세상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주님,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나한테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속회공과 이과에 보면,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회공과 이과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죄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게 안 되면 나 죽을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숨을 좀 쉬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히 그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살게 굽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아마 못 사실 거예요. 아마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이 창조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똑같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고백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어느 것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모든 것에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죠. 그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면 막 빵긋빵긋 웃고 안 되면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누구 하나 걸려봐 이러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창조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속회공과 이과의 질문에 보면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창조신앙의 바탕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창조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나와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창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